도대체 어떤 것일까? 요즘 사실 귀신에 들린 것과 그다음 정신질환과의 구분점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해서 자, 이것은 귀신 들린 거고 이것은 정신질환이다.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.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 어떤 청년이 아주 험악하게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눈동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그 청년을 강제로 억압을 해서 어느 방에다 놓고서 막 귀신 쫓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청년은 점점 더 그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보혈 찬송도 하고 귀신 쫓는 찬송도 하고 그리고 막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 청년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. 그 기도해 주던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쫓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목사님,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한데 어떻게 좀 한번 도울 수 없겠습니까? 해서 제가 쫓아갔어요. 저는 그 청년을 어떻게 다루었냐면요.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하고 마주 앉아서 막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청년이었어요. 그런데 그 청년하고 마주 앉아서 매우 인격적으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대하듯한 그런 태도로서 그 청년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그 청년의 어려움과 가슴에 아픈 눌린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.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 전에 아까 그런 막 길길이 뛰던 그런 태도는 사라지고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청년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쇼크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고서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청년이 굉장히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점점 더 나아졌던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그것은 귀신에 들렸다고 판단되어지는 건 우리 주관입니다.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 좀 굉장히 별스러운 일들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상담 같은 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정신 질환과 그다음에 귀신 들림의 영역도 사실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귀신 쫓는 기도도 필요하겠으나 또 그들과의 인격적인 상담도 필요한 것이고요. 또 필요하면 정신과적인 그러한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권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분들이 귀신 쫓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? 아니면 조용히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에 어떤 웅얼해진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인가? 아니면 정신과의 그 의학적인 처방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완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?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